우리 이 말씀 어제 아침에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교훈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강변에 앉아 슬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할 수 있다, 울 수 있다,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슬프면 울어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슬퍼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되 너무 오랫동안 슬퍼해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되 너무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슬퍼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만약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래 슬퍼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면 누가 그 틈을 탄다? 사탄이 그 틈을 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너무 오래 슬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지금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어요.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거룩한 도성이죠.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성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온성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지금 시편 42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심정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갈급하다는 게 뭘 말하는가? 사슴이 너무 목이 마르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언제라도 자기를 향해서 총으로 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민가에까지 내려와요. 거기 잘못 내려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민가에까지 내려오는 마음, 그런 갈급함, 이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하나님께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로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정은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본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최근에 한번 경험했죠. 코로나19 때. 그런 때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교회에 가기를 원하면 교회에 갈 수 있고 언제라도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한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속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이르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까 읽었던 시편 42편에서 그런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때를 추억하며 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절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 마음껏 예배할 때를 생각하니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슬프다. 이 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마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어때요? 엄마 가슴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한 모금 젖을 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처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도 고라 자손들과 같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다니면서 방황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궁전에 살던 사람이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얼마나 먼저 먹을 것도 필요했을 것이고 입을 것도 필요했을 것이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것 다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예배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것들은 견딜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도 내가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5절 시작.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완전한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완전한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기 말하는 초막 또 장막 이곳이 상징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예배의 처소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처소 안에 나를 온전히 숨겨주시고 나를 온전히 높이 들어주신다. 다윗은 예배하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을 초막이나 장막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히 지켜주신다고. 특별히 어린 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뭐 동네에 있는 어떤 개가 끈이 풀려져서 자기 아이에게 달려들 때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걔가 자기를 물지언정 자기 아이를 물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높이 들어서 보호해 주신다. 사람이 내 아이를 높이 들면 어때요? 정말 사나운 개라면 높이 뛰어 올라서라도 그 아이를 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 하늘에 계시는 분.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주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것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건들지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높이 들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은 무엇을 얻는다? 안전함을 얻는다.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그곳에서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거할 때, 즉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바쁜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바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더 힘써 보세요. 그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그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에 드릴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면 우리는 너무 바쁜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 바쁜 것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될 만큼 바쁜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어떤 형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안전함의 축복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축복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